오늘 읽은 말씀에 근거해서 디모데전서 강의 7번째 시간으로 관계를 세우는 존중, 약자를 돌보는 긍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고 신약으로 넘어왔을 때 참 큰 변화 하나를 느끼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태도, 또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구약 성경 어딜 보아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렇게 묘사하진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집회 때마다 또 절기 때마다 모여서 하나님께 제사하고 예배 드리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렇게 여긴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근데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가르치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아버지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다, 또 하나님이 아버지인 한 가족이다, 이런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예수를 믿고 또 하나님을 섬기게 된 성도들은 영적인 가족으로 하나님이 아버지시고 또 예수님이 맏아들이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그와 같은 가족이라고 하는 개념 속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해를 합니다. 이것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가지게 되면 우리가 성도로 사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 또한 누리게 됩니다. 아버지를 향해서 아들이 딸이 요청하듯이, 무언가의 필요를 요청하고 또한 간구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그와 같은 요청과 간구와 기도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신약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나서 생겨난 교회 또한 영적인 가족으로 그렇게 여기면서 함께 서로 사랑하고 돕는 그 같은 전통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전통은 2000년 동안 유지가 돼서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도, 한국 교회에서도 또한 세계 여러 교회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임을 확인하면서 서로를 향해서 기도하고 또 염려하고 세워주는 그 같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 같은 측면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5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교회 안에 연세 드신 분들 그리고 젊은이들을 향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아버지 그리고 어머니 그리고 형제 자매를 대하는 그 같은 심정으로 대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으로 디모데가 세워졌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죠.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라고 하는 이 말에는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일하는 일꾼이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고, 또한 또 다른 의미가 있다면 그리스도 예수를 닮는 자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는 자로서 그리스도께서 맡기신 일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도 이 속에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을 보면 그에게 오는 많은 사람들을 가족으로 대하셨습니다. 내 어머니라, 내 아버지라, 내 가족이라 여기시면서 그들이 어떤 형편과 처지에 살든지 간에 그들을 배척하지 않으시고 다 용납하시고 영접하셨던 그 어떤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창녀와 세리와 죄인들을 다 멀리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다 포용하시고 그들이 하늘 백성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도록 귀한 일을 베풀어 주셨던 것, 사랑을 베풀어 주셨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와 같은 예수님을 본받아서 이와 같은 일을 감당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 안에 여러 성도들을 대할 때도 아버지처럼, 어머니처럼, 또 형제 자매처럼 그렇게 대해야 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매우 중요한 모델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상칠언을 살폈는데 십자가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죽으시기 얼마 전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내 어머니라 라고 이야기함으로써 육신의 어머니를 끝까지 돌볼 수 있도록 그렇게 요청했던 그와 같은 부분들을 우리는 잘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좋은 모델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3절부터 보시면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이 이어지는 내용들은 주로 과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홀로 된 자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학자들 간의 의견이 분분합니다. 이 당시 사회에 실제로 교회에서 홀로 된 분들의 그 명부를 가지고 실질적으로 아주 공식적으로 그렇게 후원을 했느냐 안 했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의견이 갈리기는 하나 오늘 본문을 보면 교회에서 홀로 된 자, 그 당시 사회 속에서 보면 굉장히 사회의 가장자리에서 사는 분들이죠. 기댈 데 없고 또 힘이 없고 경제재력이 없는 같은 많은 분들을 성도들이 어머니처럼 그렇게 돌보았던 같은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한 홀로 된 분에게 자녀나 또 손자가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잘 섬길 기회를 드리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5절에 보시면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홀로 된 자로서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주야로 항상 간구하고 기도하는 성경에 보면 복음서에 보면 안나처럼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오심을 사모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했던 것 같은 참 과부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7절에 보시면 내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그래서 연약한 할머니 또 어머니를 잘 돌봐야 되는 책임이 성도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8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시면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 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한다. 이와 같은 일을 행한 자, 이런 사람을 실제로 명부에 올려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나이가 60 이상이 돼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시면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말지니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에 시집 가고자 함이니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느니라.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 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도다.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이는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디모데 전서를 읽으면서 바울의 편지인데 때로는 우리가 고상한 것을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아주 고상한 것을 생각해서 바울의 편지의 내용에 보면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신칭의 복음이라든지 또 아니면 하늘에 대한 소망, 하늘나라에 대한 많은 묘사들이 있습니다. 구원받는 방법이 무엇인가, 성도로서 이 땅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 굉장히 고상하고 거룩한 것들로만 가득 차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을 보면 아주 실제적인 부분까지 다루고 있습니다. 아주 세세히 실제적인 삶.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실제적인 삶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자로서 살아야 된다. 아버지로 모신 자로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아주 분명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결코 발을 그냥 공중에 붕 떠서
그렇게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성도답게 살아야 된다. 또 가족으로서의 그 의무를 다하고 또 자기의 마땅히 해야 될 책임을 잘 감당하는 것, 그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60 이상 된 분들 중에 이와 같은 좋은 모범적인 모습이 있는 분들, 과부의 명부에 올려서 그들을 교회가 도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젊은 과부의 경우에는 시집을 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하는 이와 같은 일들을 하기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7장을 읽을 때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권면을 할 때 너희들이 지금 있는, 특별히 결혼과 관련해서 너희들이 지금 있는 그 형편대로 그대로 섬기라, 그대로 지내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합니다. 결혼한 사람들은 이혼하지 말고, 결혼한 사람들은 남편이 혹시 믿지 않는 자라고 해서 이혼하지 말고 그냥 그대로 지내는 것 좋다. 남편이 그냥 이혼하자고 하지 않으면 그대로 지내는 것 좋다. 또 홀로 된 자들은 그냥 그대로 지내는 것이 좋다. 결혼하지 않은 처녀들도 그대로 지내는 것이 좋다라고 그렇게 고린도서 7장을 읽다 보면 바울이 결혼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때 디모데전서 5장을 읽으면서는 젊은 과부는 시집을 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둘 사이에 어찌 보면 상반된 내용이 등장하죠. 조화가 잘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고린도서 7장을 읽고 쭉 통독을 하다가 디모데전서 5장에 오면 이제 결혼해라, 아이 낳고 집 다스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모습이다라고 그렇게 그리는 걸 보면서 과연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고린도전서 7장을 이해하는데 키가 되는 구절이 있는데 그것이 고린도전서 7장 25절, 26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 결혼한 상태냐? 그냥 있는 것이 좋다? 결혼하지 않았느냐?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 과부가 됐냐? 그냥 지내는 것, 계속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 계속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권면하는 그 근거가 되는 것이 바로 7장 26절이에요.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는 이 고린도라고 하는 이 지역에 임박한 환난이 있을 거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에서 신앙생활하는 이 성도들을 향해서 임박한 환난이 있기 때문에 혼자 독신으로 사는 자가 결혼을 해서 온통 마음이 다 빼앗겨서 그냥 이 가정에 그냥 몰두해서 살 것이 아니라 임박한 환난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있는 그대로 자기가 있는 그 형편에서 주님을 섬기는 것이 좋다라고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디모데전서 5장에 오면 젊은 과부를 향해서는 결혼을 해서 시집을 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는 것과 같은 일을 하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바울의 생각 속에는 어떨까요? 바울이 성도를 향한 생각 속에는 결혼하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와 같은 생각은 뭘까요? 우리 창세기 2장에서 보는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하와를 허락해 주시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하신 그와 같은 모습들도 구약 성경의 가정에 대한 중요한 교훈으로 또 모습으로 등장하죠. 그런 걸로 볼 때 실질적으로 바울이 독신이 좋다, 결혼하지 않는 것이 좋다, 물론 고린도서 7장에는 그러한 부분도 내비치기는 하지만 그러나 절대 결혼해서는 안 된다,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생각할 때는 결혼하지 않고 그냥 주를 위해서 전적으로 삶을 드리면 좋겠지만 그러나 성적인 유혹 앞에 넘어질
자들이 많기 때문에 결혼하는 거 좋다라고 하는 그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 걸로 보면 실질적으로 바울이 생각하는 우리 성도가 신앙을 드러내야 되는 그 자리가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그냥 고상하게 오직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는 그와 같은 거룩한 공간에서의 그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실질적인 삶의 자리, 젊은 과부의 경우에는 시집을 가서 자녀를 낳고 집을 다스리는 이와 같은 삶의 자리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또한 곁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꼭 기억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 교회 안에서 서로를 염려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마치 내 문제인 것처럼 나아가서 여기고 바로 옆에 있는 성도님을 위해서 사랑방에서 기도하는 이와 같은 건 매우 중요합니다. 이와 같은 것은 우리가 꼭 지켜 행하고 서로를 위한 기도를 우리가 하는 것 매우 중요하고 그뿐만 아니라 뭘까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일상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잘 우리가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주지 않고 또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아니하는 그 같은 삶을 사는 것 또한 참 귀하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 되었다라고 하는 그것을 기억하는 것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공동체를 개포동교회라고 하는 한 가족 이 관계를 우리로 맺어주셨는데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같은 평온한 가족으로 또 공동체로 항상 유지될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상대방을 배려하고 나보다 낫게 여기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같은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또 다른 한 부분이 있다면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일상을 그냥 무가치하거나 사소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그 안에서 대적이 기뻐하거나 사탄이 기뻐할 것 같은 모습이 아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즐거워할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존귀하게 여기시고 또 우리 아버지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 우리가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본을 따라서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 다른 이들을 대할 때 참으로 존중하며 배려하고 사랑으로 대함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는 참 매력 있는 사람으로 살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